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너의 환자의 예인을 담당하고 있는 슬럼 트럼펫과 편지 몇 통을 주고받았는데 이제야 그 여자가 두르고 있는 철갑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 허점이란 여간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악으로서 그 여자뿐 아니라 명쾌하게 정의된 신앙으로 결속된 집단에서 자라난 여자라면 그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즉 그네들은 자기들과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외부인들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우스운 사람들일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억측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외부인들과 계속 접촉하는 남자들이야 이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지. 저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따로 있긴 해도 그 종류가 달라. 그 여자 자신은 신앙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은 탓이 크다. 이런 확신은 제 아버지가 쓰던 생선 칼이야말로 제대로 된 칼이라고, 정상적인 칼이며 진짜 칼이고, 이웃집에서 쓰는 칼은 절대 진짜 생선 칼이 아니다 라고 믿었던 10살 때의 확신과 별반 다르지 않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지와 순진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가 영적인 교만의 요소는 적기 때문에 이 여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별 희망이 없다. 혹시 이 여자의 확신을 이용해서 환자를 요리할 생각은 해보았느냐? 초심자들은 언제나 과장이 심한 법이다. 갓 출세한 사람은 지나치게 세련되게 굴게 되고 젊은 학자는 현학적이 되기 마련이지. 그런데 환자는 이 새로운 집단의 초심자가 아니냐. 그는 이곳에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날마다 접하는 데다가 사랑의 마법이 걸린 유리를 통해 만사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금 이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야. 그렇다면 애인의 결점을 모방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서 여자한테는 경미했던 결점이 그한테 옮겨왔을 때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악, 즉 영적인 교만이 되게 할 수 있겠지. 현재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다. 환자가 새로 속하게 된 집단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많은 점에서 교만으로 유혹할 여지가 많거든. 이 모임은 그가 이제껏 접했던 어떤 모임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지적이며 호감을 주는 곳이지. 환자는 이 모임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얼마간의 환상까지 가지고 있지. 사랑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그 여자가 자기한테 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가분하다는 생각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환자는 그들의 사랑 덕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덕분에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자기의 말과 의견 중 꽤 많은 것들이 그저 그들이 이미 했던 말의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형편이니 이 사람들한테서 얻는 즐거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아가씨가 발산하는 관능적인 매력 때문일 거라는 의심을 할 리가 있나. 그저 서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에 자기가 이토록 그들의 말과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물론 실제로는 그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고 말고 환자가 사랑에 빠지지만 않았던들 지금처럼 그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당혹감과 거부감밖에 느끼지 못했을걸. 사냥의 본능과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겨우 하루 사냥해 본 개가 이제 총기류에 대해서라면 다 통달한 양 착각하는 꼴이지 뭐냐. 너는 바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다. 사실 원수는 지금 자기를 섬기는 일에서 환자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서 호감도 주는 인물 몇 명과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 그 밖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 젊은 야만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너는 그 야만인이 자기한테 걸맞는 수준을 찾았다고, 즉 이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라서 같이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다가 혹시 다른 모임이라도 가게 되면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게야. 부분적으로는 그가 찾는 그의 모든 모임이 실제로 훨씬 재미가 떨어지는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아가씨의 매력이라는 요소가 빠져있는 탓이 더 크다. 즐거운 집단과 지루한 집단의 차이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로 착각하도록 가르치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럴 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곧 내 편을 가리키게 만들라고.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건 사랑과 겸손으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따라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어야지.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환자를 얼마나 혼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가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게 만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이 점에 관한 원수의 경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 채 내 편이라는 생각에만 자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적 허영심의 조장이 가능하지. 하지만 이건 진정한 영적 교만에 비교하면 빛 좋은 개살구요 하찮기 거지없는 사소한 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네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히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핵심부에 소속되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달콤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라. 그 여자가 가장 어리숙하게 굴 때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환자가 불신자들의 말을 우스워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라고. 환자가 현대 기독교 집단들을 통해 접할 만한 몇 가지 이론은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게다. 몇 명의 성직자 핵심층, 즉 몇 명의 훈련된 신정론자들에게서 사회의 희망을 찾는 이론들 말이야. 이런 이론이 옳으냐 그르냐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기독교를 일종의 비밀 종교로 만들고 환자 스스로 그 전수자처럼 느끼게 만들면 그만인 게지. 제발 유럽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는 짓은 그만두거라. 물론 그 최종 결과야 실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최고 사령부에서 다룰 문제야. 영국에서 폭격으로 죽은 인간이 얼마나 많든지 난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죽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곳 사무실에서 알아보면 되는 일이고, 그들이 언젠가 죽으리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냐. 제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너 일이나 잘해.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9월 둘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24번째 편지입니다. 연인을 통해 교회를 접하게 될 때 보이게 되는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심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 경건한 지체 때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그 공동체에 걸맞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연인의 매력 때문인지도 모르고 연인의 공동체와
자신의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사랑해야 될 세상 공동체가 불편하기 짝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편으로 여기는 편가름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함으로 세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 영성에 예수님은 외부에서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심령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뜻이 되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담을 쌓는 소극적인 영성에서 벗어나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맛보아 주어야 될 적극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공동체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은근한 자긍심과 교만이 불신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불리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두 개의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구약시대에 매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런 지식으로 연약한 자를 우습게 여긴 거죠. 바울은 그런 온전한 지식이 도리어 그를 망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은 여전히 구약적 개념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죠.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파당을 이룬 고린도 교회는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었냐가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다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께 소속된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한 줄 질문입니다. 나의 의미는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질 때임을 믿으십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